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1절, 2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화해의 말씀을 하는데 분위기가 사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호소하는 분위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뉘앙스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은 저자세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화해는 일방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화해가 되어야 진정한 화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능력자이시면서도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마음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인격적인 호소를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정한 화해에 대한 것인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화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화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성도인 우리 각자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여기 보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약속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까? 6장 후반부에 지금 7장 시작했는데 6장 후반부에 나오는 약속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거룩함을 이루는 일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렇게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화해는 반드시 거룩함 안에서 화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과 영이 더러운데 화해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거룩함이 중요한 것입니까? 성도인 우리의 화해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화해여야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힘겹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을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음행도 있었고 파당도 있었고 은사를 자랑하는 교만함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과의 싸움인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두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두고 화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을 처리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항상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의 세력과 싸우지도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싸워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계속 매일 새롭게 포기하지 않고 죄와 싸운다 그러면 성령님이 항상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또 죄와의 싸움을 싸우되 날마다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먼저 거룩함을 이뤄가면서 참된 화해를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한 마음의 수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한 마음의 수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를 수용하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나는 너의 마음에 자리하고 너는 나의 마음에 자리해야 일치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강조하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마음에서 화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화해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주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날마다 마음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이 전국의 평강으로 마음을 충만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화해는 마음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직업도 다른데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그 해답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제 8절에 있다는 건데 특히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무슨 말입니까? 겸손이 핵심입니다. 겸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마음인데 나를 낮추어야 마음의 공간이 생기게 되고 나를 낮추지 않으면 마음의 공간은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닥까지 낮춘 마음이라는 것인데 이 바닥까지 낮추는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품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게 되는 거고 바닥까지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되니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한 수용 공간이 마련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님과 기도로 교제함으로 겸손한 마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진정한 화해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세 번째는 운명 공동체라는, 우리는 모두 운명 공동체라는 정신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3절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자,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고린도 교인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억울한 누명과 배신의 상처까지 받았는데도 바울은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가 항상 분명하게 살아계신 것이었고,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 자신은 항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구원한 귀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는 바울은 죽었고 바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면 그들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때문에 함께 살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함께 죽기를 다짐하는 그런 운명 공동체로서 연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